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세상에 기준과 질서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며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더 신뢰하고 진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세상. 절대적인 기준은 점점 무너져 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이 바로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인데요. 사사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오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승리와 은혜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은 결국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끝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백성이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모습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영적 혼란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이 본론이고요. 17장부터 21장은 부록입니다. 사사기는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도 무방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부록으로 덧붙여 주십니다. 17장에서 18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 19장에서 21장은 레인과 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왕이 없는 삶, 곧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는 삶은 결국 영적, 육적으로 변질되고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이 두 부록 모두에 반복해서 등장한다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사기 기자는 사사도 아닌 한 개인 미가의 이야기를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사사기에는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이와 같이 계보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미가를 소개할 때에는 계보나 지파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이야기가 개인, 특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보편적 모습이었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즉,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이 이름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아마 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바로 이 이름을 1절에 소개함으로써 미가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녀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가족과 동네방네에 소문을 냅니다. 은 1,100개는요, 당시 노동자의 약 3년치 품삯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하루 임금을 160불이라고 했었을 때에 3년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면 약 17만 6천 불. 원화로 하면 약 2억 6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닌 아들 미가였던 것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결국 자신이 한 일을 어머니께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돈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떤 분들은 손모가지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마땅히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시면 아들을 꾸짖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2절 후반절처럼 곧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미가가 훔쳤던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한 우상 숭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미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입는 특별한 의복이고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작은 가정용 신상을 말합니다. 레위기 21장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 중에서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까지 함께 섬겼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조차 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거룩해야 할 백성이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모순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는 신상에 각종 신상을 채워 넣은 뒤 이제 제사장까지 있으면 구색이 맞겠다 싶어 제사장을 찾습니다. 때마침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찾아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9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벗어나 떠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 특수한 사명을 받은 지파입니다. 본래라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세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청년은 지금 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생계의 어려움에 무릎을 꿇어 자신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레위인 청년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미가는 거처를 찾고 있다는 레위인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당시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30세 이상이어야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레위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는 아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조차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자기 아들보다 낫겠다는 판단 아래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오직 레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 청년 역시 미가의 제안을 즉각 수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가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미가의 약속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구별된 레인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어기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타락한 레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레인의 청년의 모습을 보며 단순히 참 나쁜 사람이네라고 넘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미가가 내민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명보다는 안정을, 순종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레인 청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레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에 더 나은 조건들이 손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세상의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레인 청년이 끝내 걷지 못했던 길이며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10절에서 미가의 이 모든 행동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레인 청년도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명보다는 편안함을, 순종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론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이 한편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참 신앙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이제는 떠돌이 레이인을 돈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뒤 미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이제 복만 내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을 지금 다 갖추어 놨으니 하나님은 이제 그 조건에
응답하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이 미가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기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고 제사장도 세웠고 종교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실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진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욕심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제사장을 지금 세웠으니 잘 되겠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기 인생이 잘 되기만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미가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믿으려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붙듭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보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배는 조금 양보할 수는 있어도 세상의 경쟁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 성격과 자존심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보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상처받은 내 감정이 너무 크게 느껴져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기도하기보다 내 방법을 먼저 찾고 말씀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왕처럼 앉아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더 따라 살고 있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내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지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